그러면 요한복음 오늘 21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15절에 관련돼서는 21장 15절 이게 이제 16절 두 구절 하는데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선 15절 읽을게요. 그래야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이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거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질문이 시작되냐 하면 베드로가 뿌렸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이 성질들은 연단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뿌린 것을 거두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날카롭게. 이것을 어디서 이제 다시 재현이 되냐면 비단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뿌렸잖아요. 어떤 말을 뿌려서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약에 주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전부 말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행동도 당연히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받을 거예요. 근데 6가지 질문은 전부 말이에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주의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잠깐 해놨어요. 7가지 심판이 어떤 종류인지. 큰 틀 중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7가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뱀처럼 저주가 되셔서 들어올려지셨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끝났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든지 말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구원파처럼 누가 또 나한테 댓글 남기나는데 이상한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사람. 죄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용서됐다. 그래 용서됐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옥의 자식이구나.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미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그래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배웠죠 우리 그죠?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없어요. 죄를 묻지는 않아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갈보리에서 못이 바뀌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 위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당연히 안 맞지. 그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 용서해달라 그러고 주님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 피로 저를 씻겨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을 이상한 괴물로 만드는지 모른다고요. 죄가 없다 그러고 전부 다. 그건 하나님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갈 죄로 여기진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죄로 여기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의 잔이 차면 진짜로 먼저 데리고 셋째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이걸 감춰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많은 걸 준다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안 주고 딱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구원파 그러면서 그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야. 뭐 로마 카톨릭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는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 죄에 대한 심판 끝나고 땅이죠. 그죠? 하늘나라에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휴거된 모든 사람들. 그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제 오늘 조금 이거 볼 겁니다. 이 3가지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거기 가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예수님과 1대1로 이제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앞으로 잘도 피해 다니시다가 거기 가면 피할 데가 없어요. 이제 진짜로 보는 거예요. 딱 내 모든 걸 꿰뚫어 보신 주님하고 1대1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지금 질의응답을 보면서 저게 여러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이 질문하시면 다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의도와 동기를 아신다는 말의 의미를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 너는 왜 그렇게 살았지? 이제 오늘 이거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예? 도와줬느냐? 물론 물질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중요한 그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시켰느냐? 물론 다른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뭐에 헛된 것이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질문할 그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심판,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대환란 끝나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 배웠어요.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가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것도 허공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공중에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다른 세대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7가지 심판으로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심판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설 거예요. 반드시. 아우 나는 뭐 백부자 심판에 안 서니까 자유다. 예, 너무 좋아요.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주의 두려우심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두겠어요. 그날에. 너는 그날에 왜 그렇게 했지?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그리키는 죄들이 있으면 우선 갈보리의 피로 씻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깨끗해져요. 그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상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상심할 수 있는데 이 상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죽으란 말이잖아요. 즉각 다시 주님이 넣어주신 영적인 안목을 탁 가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눈알이 빠졌으면 항상 넣으라 했잖아요. 그날이 지나기 전에. 안 넣으면은 계속 시간이 지나봐요. 마귀가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 눈알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놨는 줄도 모른다고요. 막 이리 찾아도 없어요. 뭐 어디 있지 말이면서. 그러기 전에 조금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날 그냥 진지하게 나 지금 너무나 멀어지고 내 빠진 눈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좀 찾아주십시오. 좀 넣어서 제가 똑바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이신데? 참 아버지시고 어머니잖아요.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30년 동안 헤어졌어요. 자기 아들이랑. 어머니가 60대인데 이제 뭐냐면 그 베트남 아버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기 베트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멀리 엄마가 있고 이제 뛰어오잖아 이렇게 만나는데 그 30살 아들이 30살 먹은 애기처럼 엄마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얼마나 울려 이래 엄마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주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어머니라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묻고 커야 되거든요. 뭔가 부족한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머니라는데 그게 영원한 만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배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뿌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불이 와서 다 태울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해요.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날의 시작이 휴거가 주의 날의 시작이잖아요. 주의 날이 시작이 휴거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된다고요. 그 날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장 8절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랬어요.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물론 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그런 교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확고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 이게 주 예수의 날이라고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그 날이라고도 해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한 날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으로 가는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각자 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한 날에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죠. 그 날에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면류관도 얘기하고 상도 얘기하고 유업도 얘기하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받냐 하면 이때 받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심판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 여기서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 쉬운 걸 안 믿어요. 그럼 이날에서는 백보자 심판에 이걸 견뎌내야 되고 여기서 만약 못 견뎌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있다가 이날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이 끝에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 지옥에 갔다가 이게 또 쓰는 거고. 그 어렵게 살지 마시고 간단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지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날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세 구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르다고 이게. 다른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는 땅에서 일어난 것들이고 이것은 땅이고 이건 하늘에서 이건 허공 위에서 우주가 사라지고 소멸된 그곳에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거든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지금 이 구절은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민족들의 심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잖아요. 13절에 또 설명이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한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가 나무나 집이나 그릇튀기인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즉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문장이 그죠?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물 위에 떴잖아요. 그 사람은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그렇지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급을. 여기서 받는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그죠? 이게 어린 양이 혼인식 할 때도 이제 쫙 신부들이 서 있잖아요. 그때 이미 비교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 해처럼 밝고 어떤 사람 달처럼 밝고 어떤 사람 별처럼 밝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흑 성운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캄캄해가지고. 그렇게 물론 그 사람하고 여기 지옥에 간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요. 그런데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를 당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안 가요. 이미 끝났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은. 그죠? 예. 그래서 주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사람,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 우리 했어요. 이제 이게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에게 날카롭게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11절 두 구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백부자 심판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그날에 가면 있잖아. 베드로가 자기 뿌린 대로 주님으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듯이 너희도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야. 두려우신 주님 앞에 내가 설명해야 돼. 막 어버버 그릴 거 아니에요.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이해를 잘 못한 척하고 뭐 빨리 넘어가려 그러고 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속이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또 주님마다 어떻게 살짝 속여가지고 뭐 하려고 오만 가지 다 이렇게 다 불태워줘요. 그런 것들.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하고 12절.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거나 죄를 짓거나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소유가 있는가? 요소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적 규범 내에 들어 있으면 은사가 다른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이 진행되는데 가장 많이 주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이거예요. 웃었느니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4절. 만약에 주님께서 날카롭게 하지 않으시면 저기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 평소에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이크 잡으면 한 3시간 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지시는 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18장 14절 보시면 이제 앞에 문맥은 그런 것들입니다. 14, 15절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8장 13절부터 주께서 12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사라도 웃었으니까. 사라가 지금 속으로 웃으며 그래요.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이제 남편을 말합니다.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이까 하느냐 있겠는가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속으로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 동기를 따지신다고요. 네가 그런 행위를 했느냐,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따지세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그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요. 주님 그걸 아시고 그래 얘들아 너 아들의 이름은 그냥 웃음이라고 해라. 네가 웃었잖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저는 뭐
어디 어디 다녔습니다. 유명한 목사인데 막 목사 자력이 쫙 얘기하면서 난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저 윤석전 교회 구원받은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을 두 채 바친다.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는 한 채 바쳤고 뭐 그랬고 어쩌고 뭐 온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듣고 웃은 거예요,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진리야? 세대적 진리 말하잖아요.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 할 때 내가 봤거든요. 그 주의 만찬 유튜브로 뜨더라고요. 진짜로 요한복음 6장에 이 빵을 떼어 먹고 이 피를 이 그 구절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고 마셔야만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는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어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웃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속을 깨뜨리시는 보는 주님께서 한마디로 끝낼 거 너는 웃었다고 속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하지 말라고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죠? 주의 두려우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10편 30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여기 1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없으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신데. 10편 30편 11절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11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이 베옷이 상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요. 이거 뭐 돈 액수 따지고 뭐 11조 했냐 안 했냐 이걸로 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해도 감사하다고 속으로. 전부터 십자가만 봐도 아이고 주님이 그랬다는데 이걸 구원받은 사람 바로 알아봐요. 딱 얘기해 보면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룩해요 모습이.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진짜로 없어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이 우리 성경도 쓰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어.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었더니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거 춤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춤출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삶이 힘드시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셔서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마음에서 나와야 돼. 진짜로. 그래서 어떤 그 안식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진짜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 받냐고. 구원 받는다고. 진짜로.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네가 들었잖아. 그럼 네가 대응해서 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진짜로. 근데 그런 거 듣지도 않고 그냥 땡큐 그런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대요. 첫 번째가 나의 슬픔을 춤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베옷을 기쁨으로 했었잖아요. 이게 베옷을 기쁨으로. 상복이잖아요. 베옷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기쁨의 띠를 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신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10편 45편 보시면 13, 14절 보시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예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금이에요. 금. 베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도 의로 옷 입을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이것이? 근데 이런 교리를 모르면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더라도 마음에 그런 기쁨은 남아 있어요. 감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편 107편 보시면 107편 1, 2절에서 구속받은 자가 말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 감사하는데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 되고. 그러면 주님 더 부어주신다고. 그것을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비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2절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했어요. 구속받은 자들 여러분들이잖아요. 갈보리의 피로 구속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구원한 거예요. 기쁨이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상복을 입은 배옷이었는데 기쁨의 띠를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정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구원받았으면. 진짜로 감사하는데 정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정인의 모습을 스테판이 보여줬잖아요. 멸류관.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능력이 아직은 왕국 복음이 사도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사도행전 7장 이전에는 정해졌고 또 사도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사도의 표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로 표적들을 행했다고요. 근데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다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실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사랑, 기쁨과 화평이에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매들 단수잖아요. 단수. 포도처럼 확 열린다고. 그게 포도나 송이가 하나 맺히는 거 봤어요?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처럼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진짜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귀한 부르심의 상, 그 표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찾게 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14절까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투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어요.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에요. 이게 3장 8절 보시면 다시 3장 8절 앞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 얻는다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 우리 오전 설교 시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은과 금이 처음 여기 등장할 때 금은 나왔잖아요. 그죠? 금은 보석. 금과 음이 은과 금 이게 처음 등장한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그러니까 은과 금이 처음 등장한 구절은 이 구절이고 금이 처음 등장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0절 12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볼게요. 2장 10절 12절 금이 처음 등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경배에 참석만 하더라도 금을 쌓게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은이 혼의 속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는지 전도지만 던져줘도 은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금이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내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그랬어요. 금이 두 번 언급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 했냐 한번 보세요. 금싸락이라 그러잖아요. 금싸락이다, 땅이다 그러면 하잖아요. 이게 골드 더스트라 말의 의미가 흙이잖아요. 이게 먼지. 그러면 유추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금싸라기로 아담을 만들었으면 아담의 몸이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타락해서 아담이 그 위에 이와 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그러면 아마도 그 몸이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금속으로 된 몸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 23장 보시면 금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금 좋아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뭐 얼마나 집안에 집구석에 금덩이를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자랑하고 뭐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뭐 금두꺼비가 몇 개 있다고. 응? 몰라서 그래요. 나는 몸이 금이 될 거야 나중에 임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보면 서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미쳤다고. 응? 여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여. 해필 금이에요. 은도 있는데 그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좀 전에 여기 읽었어요. 시편 45편 13절에서도 금으로 옷을 입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금이고 옷도 금이겠네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변화된 몸, 영원한 몸이. 그리고 여기 잠깐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담이 여기 그냥 더스트, 먼지나 흙이 아니라 골드 더스트로 만들었다면 변화된 여러분도 영원히 늙거나 썩거나 아프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이런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면 그래서 이걸 기다린다고요. 올라갈 날을. 모르니까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제 댓글 날린 그 사람한테 나보고 미쳤다 그러길래 나도 당신 보긴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미쳤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은과 금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금은 보석을 사모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 땅에서 그 보이는 금이나 은, 돈을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당연히 벌어야 돼요. 물질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사랑해. 그 순간에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것이 점유당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뭐 슬퍼하는 여기 보세요. 슬픔으로 찔렸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할까? 얼굴 보면 내가 화평을 가진 부자를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봐봐요, 그 사람들 보면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금은 보석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것이. 근데 딴 걸 사랑하면 땅에서 이런 꼴 나는 겁니다. 금이 어떻게 썩냐고요? 금이 이때 썩는다고 얘기해. 백부자 심판석에서 다이아몬드도 썩어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도 다 태워져요. 반성경적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없어진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 이게 성경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나 그냥 그 썩는다 그러니 그 사람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금이 썩냐고, 은이 썩고 아니 썩는다니까. 그래서 예. 사도행전 20장 33절 보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금은 보석은 탐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영원한 거라고.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3절 33절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죠? 은, 금, 의복, 옷이잖아요. 탐낸 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왜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제게 양복을 사입으라고 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돈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 양복이 겨울 양복인 줄 알고, 아니 양복이 있는데 내가 왜 사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살려고 놔뒀거든요. 그래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오더니만 양복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양복 여기 있는데 왜 사냐고. 근데 이게 가을 양복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결혼 양복이거든요. 결혼식 할 때.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그럼 내가 가을에 했나 겨울이었나. 그래서 내가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네, 급히 입을 다물고. 그래서 네,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의복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기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은과 금, 돈에 대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 돈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돈이 다 해주는데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이 전도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돼요. 19절 잔치는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 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세상 사람들 그냥 믿거든요. 그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돈이 해결해 주죠. 그냥 돈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금, 은, 보석은 단 한 푼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헛된 것만을 계속 심는 거예요. 뭐 돈 쓴다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 구매할 때 그 순간뿐이잖아요. 그게 쇼핑 중독자들 보면 구매하고 구매하기 직전에 그 호르몬이 절정에 이르거든요. 구매하고 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물건을 탁 받으면 완전 제일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금은 보석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금은 보석은 이제 사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질문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마귀도 지금은 질문을 해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질문을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긍정이었어요. 마귀가 창세기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생각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이 악령 아니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그 마귀가 던지는 질문에 그냥 낚여서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걸려요. 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요. 정말 탁월한 보존된 말씀이에요. 이게 탁월한 번역이고 강교한 거예요. 이게 못됐다고 이렇게 번역하지도 않고 나쁘거나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교한 거예요. 근데 그럼 강교한 게 뭐냐?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예스라고요. 예스 긍정이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니까 여자가 그냥 무너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묻지 않고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그거 먹으라 그랬어. 이랬으면 어쨌을 거예요. 여자가 아마 여자가 반발했을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그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던데 뭔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진짜로 네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그거 진짜로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뒤로 이렇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긍정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이 주의한다. 세상 사람들 말씀으로 무정 안 되는 사람 여기 다 넘어가요. 야, 너 왜 그 맨날 예수 피 그러고 지옥 얘기하고 성경대로 섬기라고 왜 한글킹제의 성경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 말을 왜 하니? 이 사람도 자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 질문에 붙잡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제사의 향유에 빠져 죽은 파리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10장 1절이거든요. 그 세상은 이 질문에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대학 교육에서 배운 것도 저 질문이에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그래서 성경적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저 질문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냥 단칼에 맞고 치잖아요. 방패로 탁 맞고 그대로 그냥 예, 찌르죠.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 같이 조그만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약제사의 향유에 왜 파리들이 빠져 죽어요? 좋은 향기를 내니까. 파리들이 그냥 들끓는다고요. 파리약 먹은 얘기 해줬나요? 예전에 한번 했죠. 군대 훈련을 받는데 노란색 소금을 올려놓은 거예요. 계란을 주는 계란을. 배고픈데 앉아 있는데 그 계란을 주는데 그게 소금으로 보이지 이런 파리약으로 보이겠어요? 아니 그래 올려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 훈련병들 뭘 알겠어요. 뭐 돌이라도 삼킬 나인데 그래. 식사 시작하고 계란을 까서 다 소금인 줄 알고 찍어가지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이런 파리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게 만들어 놨고 파리들을 그냥 그쪽으로 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긍정의 질문들. 그래서 지금도 이 악령들이 성령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대응해서 그들도 질문을 한다고요. 이걸 흔들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게 해주십시오. 파리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파리들이 있거든요. 마귀의 크기가 작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막 2,000마리 들어가잖아요. 막 그 군단이 들어간다 사람 몸에. 그러니까 그 파리들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두드리는 마음의 그 질문 그게 따라가면 돼요. 그냥 너가 죄인이냐 그러면 그냥 예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예하려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생각 넣어주냐면 야 저놈도 죄인이고 이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뭐 너 하나 죄인인 게 뭔 문제야? 이러면 그럼 속으로 그렇지 다 죄인인데 뭐 이게 다 그럼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또 뭐냐면 마귀들이 욥기 1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질문한다고 얘는. 질문의 기주예요. 욥은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가 불가능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자기 버릇을 가지고 그대로 질문한다고요. 욥기 욥을 죽이려고. 욥기 1장 9절. 하나님이 자랑했잖아요.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보세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질문 여기도 또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대항할 때 얼마나 좋은 질문들을 던지겠어요. 그죠?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리에 확신하는 사람들 전부 이런 질문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질문 탁 던지면 그걸 물어버리는 사람이. 이때도 이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마귀들은 사람들을 이게 이제 예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계속 질문한다고요. 그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대응해서 마귀들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에서 요 정도 이제 했으면 혼란스러움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돼요. 펴서 읽어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사르륵 사라져요. 파리떼가 사르륵 도망간다고요. 그럼 내 생각이 딱 바로 서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욥기 26장 볼게요. 이제 오늘 욥기 26장.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26장 2절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기는 행동으로도 도울 수 있고 행위로 말로도 도울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요것도 물질로 구원할 수도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진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그죠?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조언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만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뭐라고 질문하더라도 다 말씀 그 말에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준우 형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질문을 했대요. 형제한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놀랬대요. 뭐 오만 질문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려고 다 답변하더래요. 여러분도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뭐 앞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가 있더라도 질문을 탁 하면 그 사람의 심중을 그대로 꿰뚫어 본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따라갈 필요 없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너 그럼 구원은 받았냐고, 구원은 받고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속으로 기도드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구원했느냐, 어떻게 조언했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못한 적은 없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전도지가 나온 이유가 르크마 목사님이 만화책으로 내신 그 책의 이름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자예요. 사실대로 말해보자.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지 않느냐 일로 시작하거든요. 인생이 뭐냐? 너 다 죽지 않냐?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리얼 이슈에 진짜 이슈가 이거거든요. 그 죄의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게 다 불가능하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그건 뭐예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부드럽게 뭐 어쩌면서 인간이 어떠고, 예, 또 장로교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 감리교인 되고, 성결교인 되고, 신천지교인 되고. 이런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 행위만 따지거든요. 이렇게 행위만. 어떻게 뭐 이렇게 옷 반듯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그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오와 열이 딱 맞아요. 우리는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잖아.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와 열이 머리통 그 이까지 또 머리통의 위치까지 쫙 갖고, 여자들은 이 머리의 모수까지 뒤에 머리 전부 단말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런 거 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획일적이지 않으시다고요.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4절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이런 말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말과 함께 이제 몸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네,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27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걸 숨겨요.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몰라서 말 못하겠죠. 그 중에 예를 든 것이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 다 한 부분들이에요. 계시록의 실상을 알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구절을 어떻게 참 풀겠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뭐냐면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실 그대로 말해서 구원을 받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도와줘서 또는 조언을 해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면 알아야 한다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복음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왕국도 다르고 성도들도 교회 시대 성도가 있고 구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고 천인왕국 시대의 성도가 있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섞어서 말하거나 대환란 때의 구원 계획을 지금 여기서 말하거나 구약의 교리를 여기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 지팡이에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아잖아요, 그죠? 복음이 다르다는 거. 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세대도 다르고 왕국도 다르고 성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래서 심판석에서 질문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왜 천국 복음을 전하다 왔어?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럼 그리스도 심판에서 상이 없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다 했어요. 이게 처음에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초등부를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 정말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대답하니까 이제 중고등부 정도를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계별로 여기 어디 있어요? 욥기 40장 7절.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명하는 때가 있어요. 욥기 30장 7절. 지금 질의응답이잖아요. 이 질의응답이 이 시대에도 주님이 물어보신다고요. 어떤 행태로든지 물어봐요. 그만 목사님도 물어보셨고 네가 나에게 헌신하면 저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러면 뭐 주님이 보내시는데 가야죠. 그러다가 그 군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땅을 파놓고 머리만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머리에 꿀을 바르잖아요. 그 벌레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여도 너는 순종하면 가겠니?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딴 걸로 해주시죠. 어떻게 그걸 당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40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려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표명한다는 말의 의미가 진지하게 이 상대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진지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속일로 하지 말고 전사답게 말해야 한다고요. 그 주님 앞에 말할 때 이렇게 표명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과거의 일이죠.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명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는데 초등부를 먹이다가 중고등부도 먹이고 양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런 표명을 안 해. 또 속여 주님 앞에. 아이고 야 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속으로는 딴 거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겠어요 주님이 그거. 그걸 안다고요. 그걸 주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사실은. 이런 교훈을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세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말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배반했던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상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내가 이 안에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